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조 때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강물이었지만 늦은 비의 때, 곡식을 벨 무렵에 늦은 비가 내려올 때에는 범람하던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 그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으로 막으셨든지 어쨌든 즉각적인 댐이 형성되어져서 물이 한 곳에 모이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있었던 물들은 다 빠져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질퍽히는 진펄 개펄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흙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요 있는 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콧바람을 날리셨는지, 홍해 때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그랬든지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른 땅이 되었노라고. 드라이 랜드. 영어 성경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드라이 랜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말라버린 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학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회상하면서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을 자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이었습니다. 단순한 목적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기념비는 너희에게 사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단강물이 끊어졌는데 이 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요단강물이 끊어졌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라는 차원으로 하나의 사인 체계로서 돌들을,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 또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의 눈을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한 장면으로 돌려보십시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드넓은 벌판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뛰노는 놀이 현장 한복판에 이상한 큰 돌기둥이 그들 앞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각 지파에 속하여 있는 아이들마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파, 우리가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마을에도 이상한 돌이 하나 세워져 있네. 야, 너희 마을에도 있니? 우리 마을에도 있어. 12지파가 다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놀고 있는 마을 한복판에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궁금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게 여기 서 있을까? 궁금해진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큰 돌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세운 돌이란다. 들어보겠니? 할아버지는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우리는 요단강 저편에 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는 요단 이편인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지. 그런데 이 요단강이 넘실거려서 우리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 아니겠니?
덮개를 들고 있는 우리 보고 흘러내리는 물 안으로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었어.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 너 한번 생각해봐. 물이 넘실거리다 못해 흘러 넘쳐버리는 홍수가 만연한 상황 속에 거기로 뛰어든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도 이 증조 할아버지 때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됐어. 그때 네 할아버지의 아버지들은 홍해를 건넜단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 놓으시고 난 다음에 건너라 하시던데 우리에게는 갈라 놓지도 않고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대목에서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오줌이 찔끔찔끔 나왔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단다. 그러면서 회상에 잠겨 있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그런데, 크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흘러내려오던 물을 발로 밟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니? 글쎄 말이야, 물이, 그 흘러넘치던 물이 갈라진 거야. 우리는 흥분하면서 건너게 되었어. 하나님은 그때 일을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자손에게, 바로 너희에게 이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해 주라고 쌓인 체계로 돌을 세우라고 하시더구나. 그래서 우리 마을의 가장 한복판에 이 돌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잠시 그 역사의 현장으로 돌려봤습니다마는 다시 이 예배당으로 집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차원으로 이 쌓인 체계를 주셨다는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손들로 잊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각인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아로 새겨야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연구 목표는 Be and Build Up입니다. 되고 되게 하라. 내가 먼저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계승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연구 목표로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의 우리의 목표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 의해서 12아들들에게 내려줬던 축복을 우리는 그동안 묵상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결과론적으로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올해 주셨던 목표, 그 마무리할 설교의 시간은 2시간밖에 없어요. 다음 주일이랑 송구영신 예배. 그때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동시에 내 인생에 남길 만한 아름다운 추억은 무엇이어야 할까를 동시에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체계, 순종해야 할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떠올려 보면 내 인생에 좋았던 날들도 있었겠지만 힘들었던 날도 부지기수였으리라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근데 고약한 우리의 심리적 구조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망각해버리고 안 좋았던 것만 자꾸 끄집어내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슬펐던 것들도 괴로웠던 것들도 잊어버려지게 되니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받았던 상처, 괴로웠던 일들, 불행했던 모든 흔적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게 된다면 얼마나 고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는 복잡하여 이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뒤의 것,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는 말씀에서의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치적과 혹은 열등감이 몰아치는 실패의 모습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무 잘났다라고 자기 우월감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일 겁니다. 너무 처절한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폄훼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방망이질을 하는 것은 열등감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다 잊어버려라, 다 떠내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베풀어 주는 은혜, 내가 너에게 나타나기로 간절히 소망하여 부어주었던 기적적인 역사,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주의 영광의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가슴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두 손 들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기념비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곱씹어 보면서 그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간간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양주 총회의 사역을 갖다가 특이한 어른 한 분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나이는 86세이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혼자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면서 풍광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 좀 찍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분이랑 관계를 조금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건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오클라호마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어드리면서 좋아하시길래 물어봤죠. Are you Christian? 당신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고선 즉시 이어서 또 물어봤어요. Were you born again?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당신 거듭나셨나요? 물어봤더니 나 거듭났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원더풀 막 너무 반색을 하는데 내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에 그러더니 86세 먹으신 어르신이
61세에 저의 뺨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마치 내가 지 동생이나 된 것처럼 말이지.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 어디서 왔냐? 나 서울에서 왔다. 그랬더니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세계 분단 국가의 단일을 한 이 대한민국 리퍼블릭 코리아, 이 코리아를 위해서 매일같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할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근데 그분의 뒤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꺼내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는 이전에는 널스 간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81세는 이 간호사에서 정년으로 은퇴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근데 무보수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 실천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제 80세의 언덕을 넘어서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느낌이 들었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광경을 보면서 주를 찬양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 최선을 다해서 일했노라고. 그럼 그것이 저에게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오래전 다른 여행시에 저보다 어린 50대의 한 젊은 신사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행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신사는 자랑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그 횟수가 자기 나이만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몇 나라를 다녀보셨습니까? 제가 순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머리를 극적극적거렸더니 저는 제 나이만큼 다녔어요. 그게 자기 삶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모은 돈으로 한 나라를 방문해서 이렇게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지금 자기 나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면으로는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울림이 제 마음속에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목사라는 사실은 굳이 알릴 필요는 없었지만 나도 크리스천이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그분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멋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멋진 삶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흔적을 남기겠다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나이만큼이나 나라를 밟아보는 것이 당신의 비전이듯이 거기다가 한 문장을 더하여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나이만큼이나 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선행,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질문을 던졌던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철학을 흉내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나이만큼 해볼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도전받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나이만큼 해볼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나이만큼 해볼 만한 그 무언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보겠노라 다짐하든, 적어도 내 나이만큼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제시해 보겠노라는 그러한 다짐이든, 적어도 내 인생만큼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여 선행을 실천해 보리라는 그러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울림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세대를 넘어서 그래도 조금 그 윗세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힙합 가수 중에 진우션이라는 그룹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두 형제가 힙합 노래를 부르는데 그 중에 션의 선행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그의 아내 김혜영과 둘은 부부지간입니다. 어느 날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다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날 스테이크를 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하루에 10,000원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벌써 20여 년 이상을 제가 부임하면서 일일 100원 모으기 운동 그걸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일 10,000원 모으기를 했더니 1년에 365만 원이 되는 거였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할까 그러다가 조엘도 목사님이 하고 있던 바포 공동체 가서 도네이션을 하고 노숙자들에게 식사 봉사를 해주던 것이 시작이었어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현재 55억 원을 도네이션을 했다라는 얘기를 유키즈 온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제가 보고 캡처하였어요. 이번에 얘기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신문지 한 장이 두께가 0.1m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직접 해봤어요. 0.1mm밖에 안 되는 이 신문지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그렇게 해서 30번을 접게 되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산을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대구까지 가는 거리에 1073km가 된답니다. 이 종이 한 장 0.1mm. 그러니까 해봤어요. 7번 되니까 더 못 접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을 수만 있다면 0.1mm를 30번 접으면 1073km가 되는 거예요. 50번 접으면요 여기서 태양 거리까지 1억 5천만 킬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1억 1289만 9,090km. 이거 외우느라고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두께가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0.1mm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행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란 그 청년, 아니 청년보다는 그 아저씨라고 그러기도 좀 그렇다. 그 가수의 외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울림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나눔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거대한 산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빨간 글씨를 주목해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후일에 자녀들이 너희에게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후일에 묻거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빠는 왜 때마다 그 일을 하세요? 엄마는 왜 때마다 그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아빠는 이 일을 하질 수 없단다 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자녀에게 엄청난 교육 철학을 구비하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통해서라도 아름다운 흔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할머니는 왜 그랬어? 엄마는 왜 그랬어? 왜 그런 일을 하게 됐어?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향력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성수동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할 그때는 너무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새벽기도에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그때 2살 정도의 딸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는 둘째 놈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심야기도에 나가든 새벽기도에 나가든 엄마 품에 자고 있던 딸아이는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떨어진 빗방울은 늘 경험했던 것처럼 엄마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던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딸아이가 유치부가 되어서 제법 자기 의사를 말하게 되었을 때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사모대학에는 안 갈 거야. 아마도 목사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사모대학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컸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딸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상담심리입니다. 그냥 그 관련 학문 공부하면 자기가 나온 모교에서 교수로 초빙한다라는 교수님들의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그 관련 학문만 공부하면 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아빠 내가 CPE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CPE는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임상 목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대형 병원에 가서 환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서 기도를 해주고 혹은 상담을 해주고 위로해주는 교육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할 때 이거 받다가 때려치우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병원의 의사 인턴 과정에 있는 사람이 여러 과를 활람하면서 환자를 돌보듯이 이 CP 교육 훈련도 마치 인턴과 같이 모든 과를 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를 요청해주면 기도해주고 이러는 존재가 CP를 연수한 채플린이라는 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하소연을 좀 들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붙잡아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힘들 텐데 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감당하거라.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맡게 된 곳은 신생아 중환자실 병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직으로 설 때는 어느 과이든 호출만 하면 막 달려가야 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드라마 많이 보셨죠? 코드블랙 혹은 코드블루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인턴 아니면 레지던트. 근데 미국에서는 또 한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을 해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를 해주는 채플린이라는 분이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으로서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진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어권 아이가 아니니까 그들만의 일상화되어 있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어떤 환자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상담이냐고 막 핀잔을 주기도 하고요. 유색 인종에 대한 혐오 증세가 있는 사람은 당신은 황인이기 때문에 내 앞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호통을 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저랑 같이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혹시 성경을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시편 23편을 읽어주면 환자들이 눈물을 쫙 흘리면서 보호자들이 그렇게 감사하다. 영어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기도 문을 이렇게 암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뽕빨이 난 거예요. 뽕빨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다 이제 그랬더니 환자가 더 기도해 주세요. 외웠던 거 또 다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난감할 때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지 옆에 있었던 지 엄마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영아, 그럴 때는 한국말로 해버려. 그냥 영어로 하다가 안 되면 한국말로 해버려. In Jesus name 그러면은 아멘, 그것이 기도 끝이라는 것은 아니니까 한국말로 다 하다가 I pray in Jesus name amen 하면 되잖아.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환자가, 보호자가 선생님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 방언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도블랙이라는 호줄이 떠서 신생아 병동에 갔더니 엄마 아빠는 울고 있고 태어난 아이는 죽어 있더랍니다. 근데 그 사산화로 태어난 아이가 눈, 코, 입, 귀가 아예 없는 기형아로 태어나서 죽은 거예요. 엄마가 막 오열을 하고 있고 호출이 돼서 달려갔더니 엄마가 요청을 하기를, 선생님, 사실 선생도 아닌데 학생인데, 선생님 우리 아이의 얼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때 만약에 나 그런 거 못해요 이랬다가는 그 병원 박살납니다. 컴플레인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딸 녀석 하나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지고 뭐 이런 채플린이 다 있느냐 난리를 치면, 이 사람은 채플린이 아니었고 사실은 임상 수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었으면 별의별 핑계거리가 많아져야 되고, 그것을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낭송하고 그리고 소신 있게 기도를 해줬답니다. 기도해주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해하면서 눈물이 범벅이 돼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예영아 시신을 만졌어? 응, 만졌어. 어땠어? 마치 풍선을 만지는 것 같았어. 괜찮았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빠 덕분에 나도 시신을 몇 번 만졌잖아. 그때는 이미 아빠가 다 화장을 해놔서 깨끗한 시신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얘기를 꺼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코로나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장례식을 인도할 때 제가 고인의 시신을 다 닦아드리고 화장까지, 얼굴 화장까지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say goodbye 하도록 마지막에 인사하는 시간을 다 가졌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딸아이가 직접 시신을 만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 자기 외할아버지, 자기 외할머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딸아이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몸살이 나가지고 진땀을 뺐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엄마의 우는 모습에 사모대학도 안 가겠다고 했던 녀석이 이제는 굳이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만 밟기를 원한다면 그 어려운 임상교육은 실습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공부. 그러나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심리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상담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해야 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스스로 선택하여 시신까지 만지는 딸아이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단 하나의 문장 때문에 이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 억지로 참았어요. 그 녀석이 오열할까 봐.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도 시신 잘 만지잖아요. 그 덕분에
아빠처럼 저도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해준 게 뭐 있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냥 해주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봤던 그 자식이 시신을 만지는데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익숙해져서 아빠가 시신을 잘 만지는 것처럼 저도 아빠를 닮아서 시신을 잘 만질 수 있어요. 비록 몸살은 났지만 첫 번째 경험이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전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어떤 성도들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의 부모는 결국엔 자녀들로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악영향으로 발전되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로서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어졌을 때 기념비를 만들어 주십시오. 좋은 추억거리를, 그것도 영적인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어려운 선교사 파송, 쉽지 않은 고아원 방문, 그리고 구제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가정예배의 실천, 만약에 그런 시간조차 없다면 짧게라도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부모로서의 그 아름다움, 야 시간 없어 빨리 학교 가, 이 말 대신에 신발을 신겨주면서 잠깐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딸 친구들과 관계 좋아지게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기쁘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0초도 안 됩니다. 그 일상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큰 영적인 추억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일상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나중에 그들의 부모를 생각할 때 잊지 못할 기념비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내 생애에 아름다운 남길 수 있는 추억이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며 남길 수 있는 기념비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을 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주변을 둘러 진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이든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명한 하이든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정말 감동해하면서 악보에다가 선율을 그려놨던 천지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좀 웅장하게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 모셔놓고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버리라, 여러분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나는 별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빛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녀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줘야 돼요. 3절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내 마음 귀가 열리면,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나도 믿음의 길을 이어나감으로써 내게 묻은 주의 향기 내 인격적 흔적으로 남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는 기념비를 쌓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